내가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성을 부각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기적 그리고 7개의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누구다. 7개의 기적을 했었죠. 어제 녹화한 걸 보니까 포도주가 물이 되는 기적이라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더라고요. 물을 포도주가 되게 물이 포도주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았더니 떠오라 그랬더니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건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만나와 신약에서 예수님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을 받은 빛이 반사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악한 목자가 있는 거죠. 사꾼 목자도 있는 거고.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양이 공격을 받을 때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자가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을 구해주잖아요. 그렇죠. 사나운 짐승들, 사자나 곰과 늑대들을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사건 목자들 위험하면 도망가 버려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밤이 되면은 양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밤이 된데도 양을 이렇게 우리 안에 가둬놓지 않으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면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양의 문이다. 4가지가 되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처음에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4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7개 기적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11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never die,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이제 5번째 에고 에이미가 되겠죠. 그리고 14장에 이제 성령장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Nobody comes unto the Father only by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6번째 에고의 의미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7번째 에고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한은 2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성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7가지 나눈 에고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4호 복음서라 그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 복음서라 그랬고 네 가지를 다 통틀어서 복음서라 그랬습니다. 굿뉴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그냥 이게 책을 쓰면 진짜 청중이 있단 말입니다. 대상자가 있단 말입니다. 청중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청중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이 사상에 맞춰가지고 마태가 기록한 것이다 얘기죠.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인데도.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거든요.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8장까지 스토리를 가장 중요한 사건들만 한번 체크업을 해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히브리 민족의 가장 시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불러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을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지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은 그로부터 뭐 한 500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누구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 아브라함 몇 살 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몇 살 때?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아브라함이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안 낳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었단 말입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도 그렇지 내가 99살인데 무슨 애기를 낳아요. 근처가 웃었다. 그렇지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킥킥 웃었어. 하나님도 참 망치가지. 내 나이가 90인데 그러나 그 1년 지난 다음에 정말 약속의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름도 이삭이야. 이삭. 영어로는 이삭. 아이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삭. 히브리어는 이삭. 히브리어로 이삭거든요. 그걸 영어로 하니까 아이작 이렇게 합니다. 그 뜻이 이름의 뜻이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한글로는 이제 이삭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 이자크의 이름의 뜻은 웃음, 웃었다. 아버지도 웃었고 아버지가 웃었던 것은 비웃었던 거지, 그죠? 픽하고 웃었을 거 아닙니까? 사라도 픽하고 웃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막대에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사라야, 네가 웃었다. 저 안 웃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하여간에 애니웨이에서 1년 후에 아들을 하고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처음에 누구 둘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 둘이 쌍둥이가 나와요. 하나 죽었어요? 하나 죽은 게 아니고 혼자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가 첫 번째 먼저 나왔고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쟁탈전이 치게 됐던 거지. 그만큼 고대시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서 장자권이라는 거는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서로 나오려고 했다.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야곱이에요.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았다는 건 못 나가게 잡아냈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느냐? 그럼 우리는 알 수 없죠. 에서가 뭐 잘못해서 에서를 계보로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했느냐? 야곱이 뭐 잘해서 택했냐?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야곱을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단 말입니다. 에서는 이제 에돔 쪽의 족장이 돼요. 에돔 족장. 에돔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돔.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어요. 그 내용이 들어가면 또 방대한 내용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야곱을 에서와 야곱을 하는데 야곱을 장자권을 주는 거죠. 나중에 야곱이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하나로. 에서는 사냥을 잘해.
와일드하고 거칠고 야곱은 사내아이지만 그 여자애 같아. 부드럽고 팥죽을 하나 싹 써놨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막 허기가 지거든.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 보니까 팥죽을 쌌어 동생이. 야, 그 팥죽 좀 다오거든. 야곱이 깨려는 거야. 안 돼, 이거 딱 한 그릇밖에 없어. 정 먹고 싶으면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랬다는 거니까. 뭐 장자권을 팔라고? 말로 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장자권 가져. 가지고 그걸 팥죽 하나 줘. 팥죽을 갖다가 허겁지겁 먹은 거야. 그 장자권 내가 산 거야. 팥죽을 팔은 거야. 그 장자권이 넘어갔어. 말로 했다고 넘어갔겠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팥죽 하나에 장자권을 너무 우습게 봤다. 그래서 진짜 장자권이 야곱에게 안 되죠. 하나님의 경륜에서 야곱이 이제 승계를 해서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다시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나라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12족장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12지파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넷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먼저 다윗이 나오겠죠, 그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14대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죠. 물론 예수님은 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계보로는 인간의 계보로는 그 계보로 오셨다. 아버지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 육체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계보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서는 이렇게 계보 족보가 나오는 거죠. 족보가 나오고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 어디로 태어납니까? 어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왜 베들레헴에 태어납니까? 그때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할 때잖아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천하에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호종력을 내는다 이거지. 주민등록 일제 점검 기간 뭐 이럴 때 다시 갱신 기간 뭐 이런 식으로 호적령을 내리니까 각자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죠.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제 호적 정리하러 왔다가 그러다 보니까 막 천하에서 싹 호적 정리하러 오니까 고향들이 막 북적북적 붐비는 거야. 오셨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어디 머물 숙소가 없는데 마침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마옥간을 빌려서 마옥간에서 태어난 사건. 근데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위대하신 분이 태어난다. 그 별을 따라서 와서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에게 먼저 경배하는 게 나와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아주 동방에서 귀한 동방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페르시아에서 왔는지 저 중국에서 왔는지 하여튼 동방에 왔던 박사들이 현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방 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선물을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성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사가랴가 나왔죠.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사가랴가 노년에 아들이 없었는데 제사장직을 하려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비추려고 갔는데 천사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네 아들을 낳으리라. 네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으리라. 아니 제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야 돼? 아들 낳으리라. 근데 그날 밤 이제 이렇게 이후로 이렇게 아들이 생겼어.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제사장 가문이죠. 사가랴 아들이니까 태어나니까 요한이라 하라. 이게 이제 이 아이가 광야에 나가서 선포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의 임무는 오시는 메시아를 선포하는 거야. 메시아가 곧 오신다. 곧 오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휴브.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네 잘못을 고백해라.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언어적인 그 뜻으로 보면 틀린 건 아닌데 원 뜻은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예요.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벗어나면 죄를 짓지를 않아. 하나님께 벗어나면서 모든 죄악이 터져 나오는 거야. 죄의 나무가 되어버린 거거든. 죄의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죄의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 벗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히브리어로는 슈브.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에서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벗어날 때가 많잖아요. 죄하고 하나님까지 벗어난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떠났을 때 죄를 짓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럴 때 죄를 지어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떠날 때는 어떤 사연이 있지만 다 자포자기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세상에 물질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갑자기 그냥 일확천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전부 하는 짓이 뭐예요? 죄 짓게 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소년기 청년기를 보내고 이제 공생애 시작되면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는 것, 마귀에게 유혹받는 것, 시험이 아니지 마귀에게 유혹받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시험도 두 가지가 있죠. 예. 유혹받는 걸 이게 뭐 이제 영어로는 이제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은 테스트고 템테이션은 유혹이죠. 마귀의 유혹받아 템테이션을 받는다.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방해를 해요. 왜 방해를 할까요? 마귀가.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마귀가 원하는 길이에요?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않는 길이죠. 그렇죠. 마귀하고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일이거든. 마귀로 인해서 인류가 죄를 졌단 말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돌아버린 거잖아요. 이게 타락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인구가 같아도 딱 하나의 아담이야.
아담의 회복이란 얘기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지. 아담이 타락해서 아담이 지금 뭐 60억, 70억 있어도 70억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아담 문제라는 얘기지. 아담의 타락으로서 70억들이 다 타락한 거거든. 근데 아담이 회복되면은 70억 인류가 다 회복되는 거죠. 그죠? 근본이 해결돼 버리니까.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 왜? 예수님이 흠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삭은 죽음이고 이것을 다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그 마귀가 결사지가 박는 거야, 하약을.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팍 나타나 속삭이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이 떡이 되게 해봐. 왜 굶어? 배고프잖아. 야, 너 과에는 돌이 많잖아요.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봐. 떡이 돼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물리쳐요. 구약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탁 그래서 그 사단이 도망가는 거지. 두 번째 또 유혹을 해. 예수님을 성전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 안에 있는 성전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너 발을 들고 시중 들 거야. 보여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물리시죠.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세 번째,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지극히 높은 산. 히말라야 산 정도 되겠죠. 뭐 이렇게 성경에 나가지 않지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 그래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 마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해라. 그리고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제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이제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침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죠. 5장에서부터 이제 5장에서 이제 그 무리들을 이끌고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 설교가 이제 5장에서 나오고요. 유명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보면은 마음이 땅을 준다는 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업을 준다는 것은 뭐 땅도 될 수 있고 재물도 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모세가 백성의 리더가 되잖아요. 예. 어땠을 때? 나이 80대였을 때 갈고 닦아가지고 모세가 40까지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동료 히브리인을 갖다가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임으로써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목자가 돼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그 40년 동안 혈기 많던 모세가 마음이 온유해졌다 이거지. 그때 80대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성경에 모세를 가르쳐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함으로 온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온유하였다. 그 온유할 때 물질도 주시고 온유할 때 재물도 주시고 온유할 때 사람도 주시고 모든 것을 관리할 수가 있다 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온유함이 첫 번째다는 얘기죠. 마음이 온유한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을 방불하시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긍휼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상대방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내가 저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그러면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라. 그죠? 내가 저 친구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 요구로 대접하면 요구로 받을 것이고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할 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받는 자. 복음을 전도할 때 핍박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이 벌써 자기 것이다. 여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내일 또 이제 그 산상수훈이잖아요. 네. 산상수훈은 찬양으로도 하잖아. 그 성가대에서 산상수훈 가끔 해요. 네. 산상수훈 찬양? 네,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네네.